본문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길갈에서 가나안 족속들 중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제 속임을 당하여서 화친 조약을 맺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조약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제가 설교 제목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떤 설교 제목이 좋을까?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9장을 설교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거의 90%가 넘을 거예요. 그 속임이라는 관점에서 거의 다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속임이라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그러나 우리 기브온 족속, 기브온 사람들을 본다면은 속임의 관점보다는 이방인 구원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분들은 근자에 이제 좀 있어요. 과거에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그랬고 속임이 관점이에요, 이 본문이. 그러나 그렇게 해석했는데 지금은 이방인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 속임이 이슈가 아니고 이방인 구원이 이슈다, 이렇게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이 본문을 볼 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에서는 이방인 구원 그리고 열방 구원, 땅끝 구원이 여호수아 성경 안에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축복과 저주 선언 의식을 보았죠. 그 속에도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장 34절에 거기 동참한 자들 중에 이방인까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방인까지. 8장 33절에. 그리고 8장 35절에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류민들 이렇게 나오죠. 이들이 축복과 저주의 그 서는 식에 뭡니까? 동참을 한 거예요. 이거 아주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9장에서는 이방인인 기브온 사람들의 구원이 숨겨져 있다. 이 말씀 안에 기브온 사람의 구원이 숨겨져 있다고 또 봐야 되겠죠. 여러분, 9장은 여호수아 2장과 우리 4장을 이미 봤습니다만은 2장과 4장에 나왔던 라합의 확대판으로 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라합의 확대판. 그렇죠? 기브온 사람들은 또 다른 라합이라는 것이죠. 이방인 라합 가족이 구원받았듯이, 즉 가족이 구원받았듯이 이방인 기브온 종족이 구원받았다는 시각으로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합이나 기브온 스토리는 이방인 구원이라는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시면서 저는 그런 시각에서 이 본문을 좀 해석하려고 합니다. 속임당한 이스라엘 왜 속았느냐? 뒤에 가면 기도 안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외형만 봤기 때문이다든지 거짓말에 속았다든지 여러 가지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도덕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 맺은 조약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이 조약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그걸 한번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어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주에까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첫째 1절 2절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사움을 선택하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가나안 족속들은 사움을 선택했는데 기브온 족속과 기브온 사람도 다르죠.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일구의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가나안, 우리 그다음 2절입니다.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랬죠. 여기 가나안 7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빠졌지요. 와, 야, 정종원 집사님은 참 저 연세에 어떻게 저렇게 다 외우고 계실까? 목회자에게도 선뜻 물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 기르가스 족속이. 그렇다고 이 족속이 빠졌다고
뭐 없어졌다 그게 아니고 아마 이 7족속 소개되는 가운데 포함되었을 걸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든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빠졌죠. 이 가나안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서 각자 나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렇죠? 이스라엘 이길 수 없다. 이미 앞에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다. 아이 성도 이제 뭐 점령했다.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각자로서는 이길 수 없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들이 뭐 한 겁니까? 동맹을 한 겁니다. 연합한 거죠.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맞서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 속에 자 여기서 우리가 이방 적대 세력 이들은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긴 건 아니잖아요. 뭐 자기들이 수 많고 연합한다고 이스라엘 이기내겠습니까? 이스라엘 곁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앞에 기생 라합은 봤고 뒤에 소개되는 기브온은 본 거예요. 자, 이게 보는 게 차이예요. 같은 소식을 들어도요. 뒤에 듣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그렇죠. 자, 이들은 어떻든 이 소식을 듣고 우리 힘 합쳐보자. 우리 각자로서 이길 수 없다. 그렇지만은 기브온 사람들은 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3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 기브온 사람들은 뭘 선택합니까? 화친을 선택해요. 전쟁을 선택하지 않고 화친을 선택하는데 우리 7절 말씀 보면 성경 구절 안 뜹니다. 7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이 기브온은 히위족 속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히위족 속한 이 도시 기브온이라는 지역 도시인데 히위족 속 가운데는 아주 강력한 부족입니다. 아주 그 당시 힘이 상당했죠. 그래서 10장 2절 같이 다음에 우리가 언제 볼 말씀이 10장 2절 같이 소개를 하죠. 자, 10장 2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여러분, 기브온은 왕도 같은 큰 성이래요. 그리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더 강했다. 그렇지만은 이런 강한 힘을 가지고도 이들이 생각하기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강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왜? 앞에 7족속 내지 6족속은 이스라엘 곁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보지를 못했지만은 기브온 족속은 발견한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기 힘만 아니다. 여호와 이름이 있다.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 당시 자기들도 그렇게 약한 민족 종족은 아니었지만은 이들은 뭡니까? 싸움의 대상, 적대 세력으로 이스라엘과 맞서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뭐합니까? 바로 화친을 원했던 거예요. 화친을 원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울 적으로 여기지 아니고 화친을 맺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면으로 응수했다간 이길 성산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랬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1절에 나오는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의 연합 노선에 동참하지 않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화친하겠다고 독자 노선을 선택했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기브온이 다른 가나안 족속처럼 1인 독재 체제, 왕정 체제가 아니에요. 장로들이나 평의원들에 의한 민주 절차를 따라 결정되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3절에 눈으로 보십시오. 기브온 주민들이 그랬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은 우리 장로들 모든 주민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왕정 체제가 아니에요. 이들은 누가요? 장로들이나 평의원들이 위한 민주 절차를 따라 결정되는 이런 정치 체제를 가졌기 때문에 이 선택이 가능했었어요. 그 성경을 잘 요래 보시면요. 그 다음에 우리 듣고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본문에 듣고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와요. 우리 당장 1절에 뭡니까? 듣기는 가나안 6족속, 7족속도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3절에 기브온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성교 소식을 들었는데 그 기브온에 대해서 9절, 10절,
24절 이스라엘이 들은 내용 16절도 있지만은 이 들었다는 얘기 1절에 7족소, 6족소, 그렇죠? 3절, 9절, 10절, 24절 기브온도 확실히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듣는다는 걸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제별 관주를 뒤져서 듣고 듣다 찾아보니까 5장 1절에 보시면은 듣다가 나와요. 요단 서쪽의 모든 왕과 해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10장 1절에 뒤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네세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11장 1절에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같은 내용을 들어도 반응은 뭡니까? 상반된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6족속으로 소개된 가나안 족속들은 뭐 하기로 선택합니까? 저항하기로 선택을 하고, 기브온 사람들은 항복, 투항하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이 다릅니다. 그죠? 선택이 다른데, 그래서 같은 내용을 들어도 들음도 참 중요하지만은 들은 이후에 반응도 참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듣는 거 중요합니다. 들은 후에 반응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은 노마서죠. 11장 17절을 보면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럽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대. 들음으로 듣고 믿음이 생기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물이라 하죠.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찾는 게 아니라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4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뭐하고요? 보고. 바울이 말하는 걸 듣는데 바울이 딱 주목하여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듣는 중에 기브온이 들음에서 믿음이 생겼고 믿음에서 순종하는 행동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막 이리 적극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뭘 내서요? 4절 이하에 보면 꾀를 내었어요. 화면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옷차림부터 해서 먼 데서 온 사람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뭐예요? 전대 헤어진 찢어져 키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나귀에 싣고 5절을 띄우십시오. 발에는 낡아서 키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에는 떡을 준비하고 멀리서 왔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기브온 사람들은 계획된 속임수라기보다는 기브온 사람의 긍정적으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라합 기사를 봤습니다만 라합을 속임수라고 봤습니까? 라합의 믿음이라고 봤습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행동을 속임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리고 노마서 11장의 믿음장에서 라합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부하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뭐합니까?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 애굽 왕에게 거짓말한 것을 하나님은 거짓말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출애굽기 1장 20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뭘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셔요. 뭐지? 거짓말 쳤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산파들이 그렇게 한 행동을 뭐로 봤습니까? 하나님 두려워서 믿음으로 한 행동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런 부분에 착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에도 이 기본의 사람들이 이런 행동이 진짜 속이고 사기꾼들의 행동이냐, 아니면은 그 속에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느냐, 뭐 이들을 속이고 잘했다 이거를 막 말하기보다는, 그죠? 이들이
이렇게 한 행동 자체가 무조건 속이는 행동으로만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 이들이 나중에 보면은 에스라서 이런 데 보면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그대로 이 족속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 돼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내용들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이 책망 한마디 없어요.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을 속았다고 이스라엘을 향해도 책망 한마디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죠?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든 이 사람들은 뭘 택합니까? 싸우는 걸 택하지 않고 화친을 선택했는데 그 화친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야, 이게 놀라워요. 이 기브온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놀라웠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아마 봤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움직이는 정신적인 나침반이라고 하시는 모세의 율법을 찾아보면서 그 율법의 그 사본을 한번 인수했는지 몰라요. 몰라서 어떻게 하면은 가나안 종족으로서 진멸의 대상이 아니고 먼 데서 왔다 그러면서 살 길이 있는지 그걸 발견해낸 거예요. 이들이 어떻든 해석상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 민족인 기브온이 모세 율법 안에 기록된 신명기에서 기록된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정보를 얻었을까? 정보를 얻었다고 봅니다. 어떠서 사람을 보내고 정보를 얻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모든 근간, 정신적인 모든 근간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모세 율법 아닙니까? 그 모세 율법을 구해서 율법을 연구하다가 신명기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과 20장 16절에서 18절이 나오는데 이게 가나안 진멸법이에요. 자, 먼저는 가나안 진멸법이 나오는 7장 1절에서 5절, 20장 16절에서 18절을 화면에 안 띄웁니다. 진멸법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7 족속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없다. 무조건 진멸, 하렘이라 그러죠. 다 없애버려야 된다. 멸절시켜야 된다. 이걸 보고 우리는 가나안 진멸법, 멸절법이라 그럽니다.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7 족속은 싹 없애야 돼요. 왜 없애야 되느냐? 이스라엘 내에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들과 함께 섞여 있다가 이들의 우상숭배, 이들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을까 봐. 이 결정적으로 본받은 사람 누굽니까? 나중이지만은 솔로몬 아닙니까? 수많은 부인을 두면서 그 부인들 아내들이 첩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그대로 숭배해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죠?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막으셨는데, 그러나 예배 조항이 하나 있다는 것이 이들은 찾아냈습니다. 그게 어디냐?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죠. 가나안 땅의 심장부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부터 떨어지는 땅에 대해서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말씀해놨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사글이 없어야 되지만은 가나안 원주민 밖에 있는 멀리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화평하면 화평하고 그 다음에 조공을 바치게 하고 섬기게 하라는 이런 명령이 나오는데 그 대목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5절. 자, 15절 읽으면 그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여기 이같이 행한다는 게 어딥니까? 앞쪽에 20장 10절에서 14절 같이 행해라.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전쟁부터 시도하지 마라. 멸절의 대상이 아니다. 화평의 대상이다. 화평하고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조공을 바쳐가든지 종으로 삼든지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누가 발견했습니까? 어떻든 기본 종족, 기본 사람들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차림을 4절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음식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행색이 남도한 행색을 가지고 딱 와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족속 아닙니다. 사실은 기본 히위 족속으로서 기본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멀리 있는, 뒤에 다음 주에 가면 들통이 다 나지만은요, 이미 조약 맺고 난 뒤에 들통 나면 뭐합니까? 들통이 나지만, 그죠? 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 참조하시면 되겠다. 앞부분이 이 내용, 이같이 행하려니와 하는 신명기 20장 15절 말씀, 어떻게? 화친부터 해라. 조약부터. 그리고 멸절의 대상은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장해서 이들이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는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7절 이하에, 자, 7절 이하의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히위 사람이죠, 기본 사람이,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매 여호수아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0절입니다.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자,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고 딱 낮추고 들어오네. 8절에서 11절, 8절 11절 보면 그 다음에 뭡니까? 누구 이름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이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잘 보십시오, 9절에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날에 왔다. 하나님 이름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사실. 예.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10절 같이 옛날에 정복했던 땅 이야기라 해요. 참 여기도 뭔가 이놈들이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건자의 여리고성 무너진 이야기, 아이성 무너진 이야기, 건자 일어났던 이야기는 못 들은 거예요. 왜? 멀리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요단 동쪽에서 일어났던 전쟁에 승리했던 그 이야기만 10절에 딱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네. 성경을 보면요. 이러니 이들의 속임수가 어떻든 속임수라면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가 온 거지요. 철저하게. 예. 그리고는 우리 11절 이하에서 13절 내용은 계속되는 이야기 참조하시고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고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의 화친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맺고 있죠. 맺고 이거 속아서 사실은 맺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속은 이유를 한번 찾아본다면, 속은 각도에서 찾아본다면은 4절 5절 첫째는 뭡니까? 그들의 외형만 보고 판단합니다. 4절 5절에. 그 다음에 그들의 말만 듣고 판단합니다. 6절에서 13절. 그리고는 결정적으로는 14절 15절에 말하고 있는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다. 이 본문에 대부분 이걸 중심으로 설교를 많이 하시죠. 속은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해야 된다. 뭐 맞습니다. 틀린 설교는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굉장히 여기도 중요한 뭐 있죠. 그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8절을 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사람에게는 신상 확인을 하지요. 물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14절에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다. 이 비교가 되는 거지. 본문 속에서도요. 사람에게는 너가 맞나 하고 물었는데 하나님께는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많죠. 사람에게 묻고 결정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뭐 좀 기도하신다는 말이 왜 하면 되겠습니까? 또 뭐 신뢰가 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막 그래서 둘이 서히 모여가지고 의논해서 결정할 때 많은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성경을 보면요, 지도자 여호수아의 결정적 실패 두 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아이성 전투 때 아닙니까? 두 번째 오늘 이걸 본다면 실패라고 하는 기본과 하친에서 볼 수 있는데, 둘의 공통점은 여호수아가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그 일일수록 우리는 뭘 중단해서 안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자꾸 기도가 사라지는 게 안타깝죠. 예,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많이 새벽 기도가 줄었습니다. 네, 사실대로 얘기할게요. 많이 줄었습니다. 새벽 기도 전에 중직자를 안 빠지고 하신 분들이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언젠가부터 기계에 볼트라 그러죠. 나사가 풀리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요.
영적 나사가 풀리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좋아야 됩니다. 왜 자동차 6개월마다 1년마다 정기 검사를 해요?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걸 귀찮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기계도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탈났나 안 탈났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질문해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 탈났습니까? 저 아내, 남편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과 골격, 간격이 벌어진 부분 없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행사라든지 중요한 대목을 시행할 때마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먼저입니까? 기도로, 말씀 앞에 기도로 엎드리지 하나님 앞에, 그죠? 어떻든 오늘 본문에 이런 부분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속임 당하여서 맺은 조약이라 할지라도 이 조약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성취될 듯 하면 안 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우리의 발목을 때로 잡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거 주십니까? 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됩니까?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오늘도 낮에 목양실에서 어떤 분과 잠시 상담하면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짧게 제가 얘기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금방은 못 느끼지요. 시간이 좀 지나면 느껴져요. 시간이 지나면. 오늘 이 기본 사람들에게 속아서 화친한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 구원이라는 큰 그림이 이 속에 그려져 있구나.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틀린 건 아니에요.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이들이 이 기본의 이 사람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앞으로, 그죠? 그리고 어떻게 또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돌아올 때도 어떻게 이 민족이 돌아왔는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들이 빠지지 않아요. 계속 같이 가요. 이런 부분들을 엿볼 수가 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속임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설교자 8, 90% 이상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속임수 관점에 대부분 다 설교하는 맞습니다. 그러나 근자야 일어나는 목회자, 설교자 가운데서 이 본문은 속임수 관점도 좋지만은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설교보다는 이방인 구원 관점에서 반드시 봐야 됩니다. 왜? 여호수아서 안에는 이방인 구원, 열방 구원, 땅끝 구원이 숨겨져 있다. 기생 라합부터 해서,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오해 봤던 보십시오. 그죠? 거류민족이나 이런 이방인들까지도 그 축복과 저주 선포식에 왜 그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을까? 이거는 세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목적에서 우리 그냥 단지 속았구나, 또 속였구나, 이런 관점에서 넘어서는 하나님이 속이고 속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무슨 섭리가 있을까? 그걸 보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 민족이 발견했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에 대해 철저히 진멸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신앙의 순수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가나안 족속을 넘어서는 멀리 있는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먼저 멸망이 문제가 아니고 화친부터 먼저 해라.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은 속은 것은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기도가 없던 것이 가장 큰 문제는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께 묻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목사가 기도 시간이 줄면은 좀 힘들 것 같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독대하는 시간이 좀 많아야 돼. 그 다음에 이 말씀 앞에 쉬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고, 그럼 당연히 또 사역이죠. 목회자로 사역이죠. 신방하고 전하고 뭐 당연하죠. 이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속에 뭡니까? 독대한다는 단어겠죠. 기도 같아요. 그죠?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 교통 속에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말씀의 결론을 다시 한번 짓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죠? 그 속에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속에도 우리가 고개를 끄덕하는 무릎을 치면서 이 속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